강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교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너와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14절에서 25절 한 목소리로 시작.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하나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구정 명절을 앞두고 귀한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영광의 자리 우리 주님이 초청해 주셨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그냥 우연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결코 어떤 삶의 우리 환경이 펼쳐져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이고 성령님이 열어가시는 줄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성령이 여러분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자리로 인도했으니까 오늘 주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은혜와 평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하늘로부터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들이 들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 중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24절에 나와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절 거기만 읽어봐요. 시작.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게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오늘 누구를 팔아요? 예수님 판 사람이야.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을 송 목사에게 예수님 한다면 생각도 하기 싫어요. 응? 송 목사야, 송 목사,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었더라면 너에게 좋을 뻔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내게 그런 말 했다면 그것보다 더 무서운 말이 없죠. 가장 끔찍하고 저주의 말, 생각도 하기 싫은 말.
우리 나누리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는 절대 응해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기를 축복해요. 할렐루야. 오히려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내 음성이 내 자녀야 수고했다. 너는 축복받은 자다. 너희들은 복 있는 자다. 그런 말 들어야죠. 마태복음 5장에 제자들 산 위로 불러놓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뭐가 있다 그래요? 복이 있다. 너희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다? 너희들에게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음성을, 축복된 음성을 들어야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해준다면 되겠습니까? 자, 오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장면이에요. 그죠? 근데 왜 이 12명의 제자 중에서 왜 하필이면은 가룟 유다가, 아니 봐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야고보하고 요한이 형제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어머니가 예수님 이제 죽는다 하니까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 내 새끼 중에 하나는 어디에? 예수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세상으로 따지면은 예수님이 세상에서 대통령 되고 왕 되면은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주라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막 분노했잖아요. 응? 저 자리는 내 자리인데, 내가 저 자리에 가야 되는데. 아니,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 응? 나머지 11제자도요, 유다보다 잘난 거 없어요. 다 도찐 개찐이야. 응? 오늘 유다도 뭐 때문에 예수님 팔았냐면은, 뭐니 해도 뭐예요? 머니. 근데 왜 하필이면 유다만, 이렇게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버렸을까? 관심을 안 갖고. 응.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떠나가고, 예수님을 버리고, 왜 하필 가룟 유다가 그랬을까? 응? 이유가 뭐예요? 관심과. 응, 그렇죠. 한 가지고 하니까. 자기를 미워하는 자고 배신한. 오늘 한번 이제 그걸 좀 풀어보자고요. 첫 번째는 1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자, 시작.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누구한테 갖고 한 거예요, 지금? 14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에게 가가지고 이제 얘기한 거예요. 유다가 뭐라고?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얼마 준대요? 그들은 은 30을 달아주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은 30은 그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노예 취급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 노예들 돈 주고 샀잖아요. 주고 사고 파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은 30은 이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그냥 하찮은 그 몸값 30에 은 30에 그냥 노예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고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겠죠. 자, 가룟 유다가 가가지고 예수님 넘겨주겠다니까 은 30을 주겠다고. 돈 얼마 주겠냐 했을 때 은 30 주겠다. 지금 여러분 유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돈에게 있어요? 돈에 있는 거예요. 은 30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냐 돈이냐. 가룟 유다는 지금 돈이 더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불러가지고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유다도. 얼마 전까지, 오늘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똑같이 12제자가 똑같이 따라다녔는데 사실은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사실 어디에 더 마음이 있었냐면 어디에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돈에 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종이기보다는 뭐의 종이었냐? 돈의 종이었어요.
자, 요한복음 12장으로 가보세요. 펴놓고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이 보면은 마리아라는 이 마르다 동생이죠.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께서 죽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에다가 그 향유를 깨뜨려서 붓습니다. 그러니까 4절 읽어봐요. 12장 4절.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자, 누가 말한 거예요? 유다가 말한 거예요. 자,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발에 딱 부어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한 거예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해? 5절에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300데나리온.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일당이에요. 그럼 300데나리온은 1년 일당이에요. 1년 품삯. 1년에 하루에 20만 원이면은 6천만 원이에요. 하루에 10만 원이면은 3천만 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루 품삯이니까 한 데나리온이 300데나리온이니까 300일치 품삯이란 말이에요. 그럼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요. 지금은 6천만 원, 한 5, 6천만 원의 돈을 그 예수님의 그 다리에다가 부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유다는 그것을 왜 네 그거 그렇게 했냐. 그거 팔면은 응?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다음에 6절 읽어봐요. 재밌어요.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고 그는 뭐래요? 도둑이래요. 도둑.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뭐 했대 이놈이? 누가? 가롯 유다는 도둑이라는 거예요. 도둑.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 이 요한이 지금 평가한 거거든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한두 번 맞겠냐고요. 가룟 유다가 어디에만 매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돈꾀. 그 돈에서 돈 빼가지고 빼돌리는 거, 돈 훔쳐가는 거 한두 번 본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썼겠죠. 어쨌든 한 번 훔쳤는데 이게 썼겠어요. 응? 늘상 같이 있으면서 보니까 유다가 가룟 유다가 보니까 자꾸 도둑질 하는 거예요. 거기서 돈을 빼쓰고 빼내고 하면서 그 재정부장 정도 맡았으면은 예수님에게 굉장한 신임을 받은 거 아니에요? 돈줄을 맡겼다는 것은 12명, 예수님까지 13명이잖아요. 13명이 먹고 살려면 돈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 여인들이, 과부들이나 여인들이 많은 후원을 했단 말이에요. 돈을 헌금을 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활비로 줬단 말이에요. 그 복음을 전하는데 쓰라고. 그러면 그 돈을, 상당한 액수의 돈을 누가 관리한 거예요? 유다가 관리한 거예요. 근데 이놈이 도둑이야. 자주 늘 빼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안에 벌써 이제 가룟 유다는 어디에 종이고 어디에 관심 있고 무엇을 더 중히 여기는가? 그것은 바로 뭐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따라가긴 누구 따라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을 다니고 있지만 이 지금 유다는 예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이고 있는 거예요? 돈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란 말이에요. 응? 따스합니다. 돈은 세상 가치, 눈에 보이는 세상 가치죠. 이 땅의 가치란 말이에요. 돈은 이 세상 중에서 제일 가치 있는 게 지금 이 시대에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하늘의 가치란 말이에요. 하늘의 가치.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것이 주어지잖아요. 할렐루야. 다시 하늘의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 통해서 주어져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가치를 가지신 분이에요. 나는 여러분 예수님 통해서 천국을 소유하시고, 아멘 좋아요. 영생을 소유하시고 하늘나라를 소유하시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여러분 것 만드시기를,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아직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뭐가 보여요? 이 세상의 최상의 가치는 뭐가 보일까? 돈이 보이게 돼 있어요. 영으로 거듭나야만, 그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뭐가 보이게 됐느냐?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가치가 보인단 말이에요. 천국이 보이게 되고 하늘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와야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 땅의 가치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어디의 가치? 천국의 가치, 하늘의 가치를 더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요. 하늘의 가치가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늘의 가치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에게 하늘의 보화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하늘의 것들이 보화로 보여진다는 거, 보화로. 그래서 그 밭을 가는 농부 얘기가 나오죠. 그 농부가 밭을 가다가 뭘 발견했어요? 보물, 보화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기뻐하면서 그 덮어놓고 어디로 가? 집으로 달려가가지고 집에 있는 거 다 어떻게 했대? 다 팔아서 그 반값으로 뭐 하는 거예요? 그 밭을? 왜? 그 밭에 뭐가 있으니까? 그 보화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것들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것들. 그것이 보화란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 안에 그 보화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거는 육신의 눈으로 못 봐. 교회 여러분이 10년, 20년 다녀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미안하지만 예수님 안에 보화가 보여 안 보여? 하늘의 가치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 종이라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늘상 천국의 것이 안 보이니까 하늘의 보화가 예수님 통해서 안 보이니까 땅의 것이 계속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겉모양은 예수님의 종 같아. 그러나 실상은 뭐의 종이요? 세상 가치의 종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늘의 가치가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누굴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게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 하늘의 모든 영광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봐봐요. 이 제자가 12명이잖아요. 근데 몇 명이 예수님 팔았어요? 한 명이 팔았잖아요. 한 명. 11명은 팔았어 안 팔았어요? 자, 11명이나 가룟 유다나 11명의 제자나 가룟 유다나 똑같아. 자, 11명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따라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1명도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지금? 이 땅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11명도. 이 11명이 언제 하늘의 가치를 발견해요? 오순절날 성령이 딱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하늘 올라가서 성령을 딱 보내주니까 그때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늘의 보화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상 가면서 그들이 외쳤던 이름이 예수 아닙니까? 예수. 예수님 받아들이면 하늘의 보화가 다 너희 것이 된다. 예수님 안에 그 보화가 있다고 외치는 거예요. 그들이. 이 땅에 와서 다 없어져 버리지만 돈은 다 사라져 버리지만 마치 이 오늘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살해서 죽잖아요. 배 터져가지고 성녀 터져가지고 마치 그것처럼 이 세상 것들은 다 허물없이 다 사라져 버리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저 하늘의 것은 영원한 가치예요. 영원한 가치. 아멘. 그래서 사도들은 그것을 발견하고서부터는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예수 안에 영원한 가치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나누리교회 성도들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11명도 사실은 지금 가룟 유다나 별반 다를 게 없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11명도 다 어디에 관심이 있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이 되면 오른쪽 왼편에 앉는 게 더 관심이라니까. 그들도 결국은 돈이 관심이 있었어요. 그들도 명예와 권력에 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응? 그런데 왜 예수님을 판 사람은 가룟 유다 한 사람이냐? 이유가 뭘까요? 아까 우리 회장 목사님 처음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느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느냐? 붙들지 않느냐예요.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면 그 영혼은 예수님을 팔지 않아요. 그 영혼은 하늘의 가치를 꼭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누가 그렇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니까 눈을 열어서 하늘의 가치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보화가 되게 임한 것들이 눈에 보이게 된단 말이야. 야, 너는
저 하늘에서 영원히 빛날 존재야.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죄사함 받아서 하늘에서 영원히 빛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하늘의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된단다 하고 그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11명은. 그러니까 붙드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똑같다니까. 가룟 유다나 11명이나 똑같아. 아직 성령 받기 전이니까 사실은 똑같이 돈에 관심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11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붙들어 안 붙들어? 그 차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잘하고 있다. 하늘의 가치를 발견해가지고 예수 안에서 나는 영광받은 존재입니다 하면서 나는 오늘도 예배하고 그 하늘의 가치를 소망하면서 비록 이 땅에서는 가진 것이 많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저 하늘의 가치를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거듭나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누가 여러분 붙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안 붙들어 줬으면 여기 10년 다녀도 예수님은 따라간다고 말은 하지만 교회는 다닌다고 말하지만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까? 세상에 가치 두고 산다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응?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더라면 내게 좋아할 뻔했다. 교회를 가져왔는데 20년 30년 교회 생활하면서 그거 우리들은 별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게 막 가치가 그냥 보인단 말이야. 하늘의 가치가. 근데 이 사람들이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 하나님 붙들어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을 때 권사님이 그랬대잖아. 응? 예수 딱 저주하고 죽대잖아요. 응?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11명이 별거 없다니까. 11명이 뭐 특출한 사람이 아니에요. 11명은 제자가. 그 사람들은 뭐 유다는 멍청이고 이 사람 11명은 뭐 특별한 지혜로운 사람이 그런 거 아닙니다. 또 오히려 더 유다가 더 똑똑해요. 뭘 맡았다고? 최종 회계 맡다. 회계 맡았으니까 얼마나 머리 잘 돌아가겠어요. 똑똑하기는 이 유다가 더 똑똑해. 오히려 11명은 뭐 맨날 어부들이고 다 그러잖아요. 응? 오히려 더 세상적으로는 더 바보스러워. 그런데 누가 붙들고 있어요? 누가 간섭해줘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11명 그 쪽에 속한 여러분들이 바로 양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붙들어주는 축복받은 영혼들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 은혜 받았어 안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늘의 가치를 예수님을 통해서 봤다라면 여러분은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가치를 발견 못하고 여전히 세상 것이 좋습니다 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좀 더 기다려야 돼. 여러분은 하나님 붙들고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여러분도 눈을 뜨게 한다 안 한다? 뜨게 한다는 거예요. 절대 세상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혹시라도 여기서 시험 들 수도 있어요. 혹시 교회 생활하다가 사람들에게 충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붙든 사람들은 반드시 여기다 다시 앉힌다 안 앉힌다? 다시 앉힌다니까. 은혜 받게 한다 안 한다? 하신다니까요. 또 두 번째, 왜 유다가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을까? 두 번째, 첫 번째는 돈 때문이었어요. 세상의 가치를, 그것도 하나님이 눈을 안 여니까 그러는 거야. 자, 두 번째, 우리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22장.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3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자, 3절에 유다에게 뭐가 들어갔다 그래요? 응? 그럼 여기 완전히 이제 확정이 되죠. 확연한 답이 나오잖아요. 유다가 예수님 파괴된 근본적인 원인이 뭐 때문에요?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에. 11명에게는 사탄이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그 12 중에 유다에게 사탄이가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을 판 사람이 누구예요? 표면적으로는 가는 유다가 팔았지, 표면적으로는. 그러나 실상은 그 안에 배후에 누가 있었냐고? 사탄이가 조종한 거예요. 그렇다고 뭐 유다가 잘못 없고 사탄이가 잘못이냐 그런 얘기 아닙니다. 사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제공을 한 게 유다겠죠, 당연히. 근데 한번 제가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만약에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지키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키고 있다면 사탄이 유다 안으로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사탄이가 감히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유다를 지켜주시고 있다면 절대로 사탄이는 들어갈 수가. 지금 11제자는 누가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킨다. 근데 유다는 하나님이 지켜주지? 11명에게도 사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간이 뛰어나요? 사탄이가 뛰어나요? 사탄을 이길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11명에도 얼마든지 사탄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누가 딱 거기 앞에서 11명 앞에서 지키고 있느냐? 하나님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걸신거리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이 지켜주지? 여러분,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누구? 예수님. 예수님 앞에만 서면 사탄이는 뭐 한다 그래? 벌벌 떤다 그러잖아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마태복음 8장인가요? 그 가다라 지방에 그 무덤 사이에서 그 2명의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잖아요. 응? 그를 아무도 제어한다 못한다. 사람 중에서는 그 귀신 들린 2사람을 제어할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못해. 근데 멀리서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 딱 오니까 이놈들이 기겁을 하고 누구 앞에 달려갑니까? 예수님 앞에 달려가가지고 누구라고 외쳐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가 뭐처럼 알아? 귀신처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직 누구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당신이 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합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그러면 때가 되면 이놈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괴롭힘을 당한다 안 당한다? 당한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그렇지. 지옥 보낼 때. 여러분, 마귀와 귀신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어디예요? 지옥. 그 지옥에 내보낼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 지옥은 마귀 귀신들을 위해서 예비한 곳이에요. 그럼 그곳을 보낼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이에요.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해가지고 마귀 사단들을 아까 우리 집사님 하던 무적행 지옥 속에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응? 집어넣어서 영원히 괴롭히는 거예요. 거기서 괴롭힘 당하게 하는 거예요. 고통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뿐이 아무도 사람 중에는 자기들 제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딱 오니까 기겁을 하고 와가지고 우리를 어디다 집어넣어달래? 아직 우리 때 안 됐으니까 아직 저 지옥을 보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부탁입니다. 우리 좀 말 들어주세요 하면서 저 어디 때? 돼지 때 우리 좀 넣어달라고 애원하잖아요. 응? 마귀 사단 귀신들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누구? 그분이 지키고 있다면 마귀 얼씬 거래 못 거래요. 그분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한다면 마귀 귀신들이 얼씬 거리겠냐고. 우리 따라잡니다. 만지지도 못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에 있어요. 찾아봐요. 요한일서 5장 18절.
394쪽. 요한일서 5장 18절 찾았어요? 394쪽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8절. 자, 잘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새로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죄에서 구원받은 하늘의 의로운 새 사람으로 여러분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거듭남이라 그래. 거듭남.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우리 나누교회 성도들은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누구냐?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다시 어렵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있고 난 자가 있단 말이에요. 나신 자는 누구? 예수님. 난 자는 우리들. 알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우리를 지키심에 맞아요? 지키심에 악한 자는 사단 마귀 원수 귀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누구를 지키심에? 우리를 지키십니다.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우리들을 딱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 안에 예수님이 딱 거하여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니까. 만지지도 못해. 여러분 마귀 사단 귀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거듭난 사람이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면 여러분 겁낼 것 없다는 말이에요. 절대 여러분 안에 온다 못 온다. 마귀는 못 들어와. 그럼 지금 11명의 제자는 이걸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중에 성령 받을 사람들이잖아. 나중에 거듭날 영혼들이란 말이에요. 11명의 제자는. 그 11명의 제자는 누가 딱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가 와가지고 예수님이 지키고 있는 11명에는 못 들어가. 누구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들어가요? 가룟 들어가가지고 사단이 조종하는 거예요. 아니 귀신도 들어가면 누구도 그 사람을 아무도 제어 못한대잖아요. 사람은 그 마귀가 들어갔는데, 사탄이가 들어갔는데 뭐 유다가 대단한 능력자입니까? 마귀 사단을 이겨낼 수 있어요? 못 이겨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를 팔 마음을 딱 심어준 거예요. 사탄이가. 예수 팔 마음을 누가 줬다고? 그러니까는 누구 찾아가 이제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찾아가죠? 찾아가가지고 은 30에 합의 보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11제자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거듭난 자를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 따르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지켜주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마귀 이겨 못 이겨요? 틀림없이 못 이겨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딱 마귀가 돌아가지고 결국은 누구를 떠나게 만들어?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아들 그 능력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사단 원수 마귀가 여러분을 해하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여러분 안에 틈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따르세요.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로서 누구만 바라봐야 되겠어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아니면 여러분들은 세상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땅의 가치를 여러분들은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가치를 보게 됐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사단 원수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지켜주는 존재가 됐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냐고요.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날마다 예수님께 딱 붙어 사는 존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접붙임이라 그래. 접붙임.
우리는 딱 저 붙어가지고 예수님 딱 붙어서 하는 거예요. 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자, 포도나무에 뭐가 붙어 있어야 돼? 가지가 딱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붙어만 있기만 하면 뭐가 맺힌대요? 열매. 근데 떨어져 있으면 다 말라서 어떻게 돼? 불태워 버린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정말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늘 예수님께 딱 붙어서 그분 바라보면서 그분과 동행하시는, 근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따라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요. 내가 못해요. 나는 못해. 마귀가 하면 안 된다니까. 세상의 가치, 세상의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돈도 이길 수 있는 그 눈을, 하늘을 볼 수 있는 눈을 여러분에게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붙어 있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깨닫고, 날마다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아셨죠? 이번 구정에 놀기 참 좋아. 우리 집사님 어디 가셔요? 주일날 와요?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제가 조금 일이 있어서 저녁에, 이번 주 금요일 날 하루 좀 쉬십시다. 이렇게 하시고 새벽은 계속 합니다. 금요일까지 하고요. 금요일 날 하루 쉬지만 또 금요일 날 제가 또 하나 이렇게 보내 올릴게요. 그거를 통해서라도 꼭 우리 주님과 늘 가까이 하시면서 나아가십시오. 할렐루야.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예수님 못 따라가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런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번 구정 연휴도 그분과 딱 붙어서 접붙임 당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면 그분이 여러분들 늘 저 하늘의 가치를 보게 하시고 날마다 사단 원수 마귀에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셔서 늘 예수님을 기쁨으로 따르는 그 걸음을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우리 주님이 특별히 선택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께서 특별히 우리 영혼들을 만지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영적으로 거듭나게 해서 저 하늘의 천상의 가치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맛보게 하시고, 또 이 땅의 사단 원수 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셔서, 가룟 유다는 우리 예수님의 섭리가 없어 결국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버렸지만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최상의 가치요 우리를 지켜주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그 은혜 잊지 않고 늘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이 예수님 앞에 우리들이 신실한 종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정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와 주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영혼들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번 구정 연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고향에 가는 우리 성도들도 있고 부모님을 찾아가는 성도들도 있고 자녀들이 또 올라오는 성도들도 있을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또 예배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부모님과의 또 시간들도 하나님 축복하셔서 주 안에서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누리 교회를 기억하셔서 혹시라도 시험 들어있고 아픈 영혼들이 있다라면 우리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붙들어 주셔서 다시금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아와 우리에게 이런 은혜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 마음껏 찬송과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신 줄로 믿고 그것 또한 아름다운 응답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